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땅에 갖다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법에 따라 동굴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며 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합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부활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 중에 교회 장로님들도 계셨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의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현대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철학과 또한 로마의 문학에 로마의 정신을 따라가던 사람들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믿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서 그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별다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자식이 없어 죽었다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형수가 둘째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상속자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형수도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일곱 형제도 부활했고 형수도 부활했는데 이 형수는 살아있을 때 일곱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게 너희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장가와 시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뭘 하셨습니까? 장가하고 시집 보낸 겁니다.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 그건 인간관계의 시초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옵니다. 그 자식이 사회관계 나오고 친구관계 나오고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저런 인간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부활 후에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남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사라집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어떤 분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돌아갔는데 이 다음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됩니다. 그 존 F. 케네디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제클린 무비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무비어는 그 제클린 아버지의 성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제클린이 이름을 어떻게 라스트 네임을 바꿨냐면 제클린 케네디로 바꿨습니다. 제클린 케네디로 바꾼 다음에 결혼 생활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한 후에 그 제클린 케네디가 그리스의 선방왕이었던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 오나시스와 결혼했습니다.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입니다.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오나시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클린 케네디가 자신의 라스트 네임을 어떻게 바꿨냐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로 바꿨습니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살다가 199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클린 케네디는 누구의 품에, 그러니까 누구 옆에 가서 묻혔는가 궁금하시죠? 예, 미국의 전통은 과부가 되면 첫 번 남편 옆에 가서 묻힙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냐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케네디 옆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비석을 보시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제클린의 비석을 보면 까만 비석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이름이 어떻게 써 있냐면 제클린 무비어 케네디 오나시스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1929에서 1994로 써 있습니다. 자, 왜 그녀는 세 개의 라스트 네임 무비어, 그 다음에 케네디, 그 다음에 오나시스를 썼는가입니다. 그건 뭘 가르쳐 주냐면 그녀가 이 세상 살았을 때 인간관계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의 딸이었고 남편들의 이름을 써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세 개를 보면 그녀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십자가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때에 그녀는 그 누구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한 비석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인격을 갖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영이라 합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드셨습니까? 생선 한 토막 드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손과 발과 우리 신체를 갖고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갖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면 뭐 이상하고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육체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부활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부활과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저 말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야 너희들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모르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시떨기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모세는 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시대적 차이는 500년 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세가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입니다. 한 줌의 흙이 됐습니다. 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려면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 모세 앞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형을 씁니다. I am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면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만났냐.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우리의 어떤 사랑하던 사람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뼈가 흙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린 죽었다는 어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죽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8개 달린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물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생식기관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작습니다. 1.5mm 정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이 물곰입니다.
학자들이 물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물곰은 영하 273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온도가 영하 274도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온도가 274도, 거기서도 죽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 151도, 물이 100도에 끓는데 그곳에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물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곰은 물이 없으면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볼 땐 죽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주어지면, 물이 주어지면 3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물곰은 과학자들이 우주 갈 때 가져갔습니다. 우주에서도 안 죽었습니다. 강력한 방사선을 쬐어도 안 죽었습니다. 생물체지만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물만 갖다 주면 다시 사는 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여러분의 부모님 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흙을 파보면 한 줌의 흙이 됐을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저 말씀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다음에 모든 것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 하나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왜 이 사람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떤 계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면, 내가 부활하면, 제가 부활하면, 여러분 각자가 부활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절과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뚱맞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신앙심 잃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사랑이 부활합니다. 아멘? 사랑이 부활합니다. 사랑이 남는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에서 사랑의 역사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역사로 인류 역사는 바뀌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서구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2000년 인류 역사는 정말로 야만해서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2000년 전만 해도 종이 하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 때문에 종과 하인이 동등해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퉜습니다. 오히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것을 나누고 협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권과 자유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신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최선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막스 웨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철학과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역사나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철학을 공부해보면 합니다. 인간의 사상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상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교육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랬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 역사는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뭐냐? 사랑이란 말씀이 됩니다. 왜 사랑이 우리 부활에 중요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이 부활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자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의 사랑도 있고 애인들 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있고 친구 관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흑인을 사랑하자, 백인을 사랑하자, 인종 간에 사랑하자. 사랑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데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뭐만 기억이 나냐면 내가 베풀었던 사랑에 대한 상처만 남은 겁니다. 사랑의 상처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사랑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이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3쌍이 이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황혼이혼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두고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랑 속에 사람이 남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상처만 남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지 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상처만 남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 못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 못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왜 설명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설교 때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이스터 때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가 온 겁니다. 한 통은 유대인한테 왔습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카드는 해피 이스터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누구보다 그 종교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스터에,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저에게 카드를 보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를 기억한 겁니다. 저는 그의 삶 속에 부활한 겁니다.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저한테 같이 온 겁니다. 10년 전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랑으로 자기가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 속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부활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식들에게,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활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부활한다는 게 뭐냐입니다. 사랑의 상처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만날 때에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삶 속에 부활의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삶 속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 보면 매로로 썼습니다. deed로 썼습니다. 뭔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받고 내 자식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일 때 뭐가 주어집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믿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소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킬 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 자리에 왔는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땅에서 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내라. 악한 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악한 일은 뭡니까? 누군가 우리의 일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로,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 절망하고 사랑의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 때 절망과 배신감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을 이룰 때 우리의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부활, 천국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